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국의 어떤 그 의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얼굴이 검해져가지고 온몸이 흑인처럼 돼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사도 또 하나 보여줬는데 흑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를 치료하던 의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면서 이 새로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온몸이 거먹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뉴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간이 상해서 온몸이 이렇게 시커멓게 흑인처럼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종 코로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질병의 어려움과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정치적인 혼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기도인가? 저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사람들은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좀 봅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서적을 보면서 스미스 위글러스라는 어떤 영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스미스 위글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마치 찾아와서 기도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성경책을 손에서 띄질 않았어요. 항상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내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 손에서 성경책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이분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저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기도 생활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 약속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형식에 따라 항상 기도해요. 매일 이 형식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거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그런 흐름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맨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응?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와 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요.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네 생물들이 밤낮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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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돼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이 기도의 형식에 살을 붙여서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요. 교회가 세상에 이름이 밟히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이 밟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죄가 씻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요즘에 그것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독서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제가 어떤 일거리를 맡았어요. 오다를 따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그 일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돈도 손해보게 되고 나의 체면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런 걸,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 하면은 먼저 먹을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저는요,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의 양식인, 예수님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다음 날은 벌레가 먹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어제 말씀을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또 오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는 목사로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그 영양가 있어 보이고 맛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좋았고. 근데 보니까요, 그 말씀을 맛있는 치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킨이 하루가 지나니까 그 치킨이 벌레가 먹은 거예요. 벌레가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말씀은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만나를 너가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다. 여러분, 새로운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 매일매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와서요? 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원치 않는 시험에 빠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해요. 갑자기 싸움에 걸려 들어가지고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싸움으로 인하여 진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도 매일매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험과 악에서 내가 피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점점 하나님이 시험과 악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엄청난 기도, 여러분이 그 기도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형식, 저는 모든 기도를 이 예수님이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밖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끈질기에 졸라대는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여러분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여러분 한밤중에 여행하다가 하루 종일 굶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픈 거예요. 밤중에. 근데 다음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옆집에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기도가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쉬울 때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라는 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절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죠. 이렇게 인간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 기도에 굉장한 예수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얼마 안 했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니까 나의 기도는 아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줄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아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기에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런 기도.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여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까지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여인이여 술을 끊으라. 얼마나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간청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간청이라고 해서요. 간절히.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한나라의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암흑 같은 시대, 이 진짜 그 당시에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가장 그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는요, 기도를 오랫동안 더 깊이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희망찬 거예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라고 했죠. 또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뭐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이 안 날 때 많잖아요. 또 사람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배우자를 찾아야 될 때가 있고, 또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아야 할 때 있어요. 나랑 같이 일할 내가 좋은 일꾼을 찾는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요즘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요즘에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일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일을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한테 생활비 줄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니까 생활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건물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세 받아서 사니까 저한테는 월급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꾼을, 직원을 쓰거나 일을 시키는 사람을 쓸 때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월급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일도 너무나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도하니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찾을 때 우리는 구인 광고도 해야 되고 또 인맥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열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분이 사업의 문도 열려야 돼요. 만남의 축복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열려야 돼요. 때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셔야 돼.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11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해. 그 전에 또 이런 말씀했어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무나 소망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만난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이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주신 옷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삶이 아름답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떤 소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소중한 물건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념으로 뭔가 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은요,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살 때요, 여러분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럴 때요, 남과 비교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건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요, 자그마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친구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런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4절, 1장 4절 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성령님이 가장 왜 좋냐면은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또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쓰는데요. 성령님이 그냥 글을 그냥 한 번에 쫙 쓰게 하는 거야. 수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모든 일이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모든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그들의 관심사고 그들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랑 비슷하겠죠.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뀌어달라 기도할 수도 있고 통일이 되게 해달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덮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속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와,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삶이 끝났구나. 인간적인 삶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제는요, 인간적인 게 아니야. 내 삶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영원한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인 거야.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사람만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사. 여러분, 대사라는 것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누누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리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선교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각국의 대사들을 초청하는데요. 이제 초청문을 쓴 거예요. 편지를 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대사들을 갖다가 칭호할 때요. 여러분, 각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각하. 엑셀런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각하. 여러분, 대통령에게 쓰는 단어를 갖다가 대사들에게 쓰더라는 거예요. 대사. 여러분, 뭐예요? 대사는 뭐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왕을 대신해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택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온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기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올 때까지.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 때 이 성령이 임할 계속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성령의 세례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의 머리로부터 내 얼굴로, 목으로 해서 내 가슴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 우리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진짜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